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죠. 그 축복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남유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다루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남유다의 상황은 이제 나라의 존폐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조, 그 다윗의 왕조 가운데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고 미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사람도 아니죠. 이런 시드기야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바벨론 왕을 섬겼던 것을 틀어서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애굽 왕과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그들이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만 단순하게 정치적인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 세상에서의 선택이 왜 신앙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이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쉽게 말하면 애굽한테 사신을 보내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강성하지만 이 나라의 강성함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천여 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문명은 떨어지지만 무력이 강해서 강한 나라와 문명이 휘황찬란한 나라, 어느 나라 밑에 있고 싶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고물을 떨어뜨리려면 조금 더 강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이 애굽 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 가운데 친애굽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벌써 몇 번 용서해 줬거든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까지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의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잘못된 선택,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그것으로 이 예루살렘 주변에 바벨론 군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자신들이 총애했던 신하 2명을 보내죠. 먼저 나왔던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20장 앞의 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의 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스훌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바스훌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 거죠.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사람은 임멜의 아들이었고 오늘 본문의 이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선지서의 이름에 쓰여져 있는 선지자 스바냐가 아니라 동명이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을 이 에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남유다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다만 예레미야만 뭐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말이 맞았던 거예요. 아니, 포위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 앞에 포위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렸던 것이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괴롭혔던 이 한 사람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2명의 신하들을 보낸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2명의 신하들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쳐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격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때문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까지 바벨론을 섬기다가 틀어서 애굽을 섬긴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걸 거예요. 동일한 마음 속에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 때문이에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가 이렇게 에워쌈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가 누구의 속국이 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애굽의 속국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애굽의 속국이 되든 바벨론의 속국이 되든 동일하게 어떤 나라인 거예요? 속국이에요. 동일하게 찌질한 나라인 거예요. 동일하게 불쌍한 나라인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는 속국이 되고 하나는 승리하는 나라가 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들을 막으시는 이유는 너희들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국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바벨론 나라에 속국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왜 그럴까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을 통하여 확장시키셨지만, 부흥시키셨지만, 민족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끄집어 내셨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애굽이란 나라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끄집어낸 그 곳으로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 얼마 전까지 오후 예배 때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요? 예수님 믿었던 다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신 거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걸 허용해 주신 거죠.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애굽이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전에는 애굽과의 전쟁 속에서 혹시 이 유다가 우리를 공격할까봐 살짝 친 정도, 그다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승리할 정도가 되니까 완전히 이 유다를 먹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바벨론을 끄집어 내리신 거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 너희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짐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새롭게 돌아오기 위해서 이 바벨론으로 집어넣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오늘 제목과 같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용납이 될까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그 이야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해, 바벨론에게 항복해, 저 야만인들에게 항복해, 저 무식한 저 사람들에게 항복해, 힘밖에 없는 저놈들한테 항복해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겠어요? 아마 그 속에도 민족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게는 항복하더라도 저 오랑캐들에게는 항복 안 하리라. 그 마음 안 먹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성했으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존심이요. 하나님, 얘한테는 항복할 수 있어. 어떻게 쟤한테 항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선배한테는 고개 숙일 수 있지만 어떻게 후배한테 고개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 한 사람한테는 고개 숙일 수 있지만 어저께 믿은 저 사람 밑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요. 이미 남유다는 망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전에도 두 번 크게 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어요. 세 번 잡혀가는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뭐 하지 못해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왕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청컨대 내가 너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혹시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시드기야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 왔거든요. 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정말로 대군이
쫓아내려온 거예요. 풍전등화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시드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싸그리 죽이시는 기적을 보게 해주셨거든요. 그걸 오늘 성경 속에서 시드기야 왕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으니까 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하룻밤 만에 되지 않더라도 좀 그러한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좀 숨통이 틔어지면 좀만 더 나가볼까요? 좀만 버틸 수 있어서 애국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오면 버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힘 좀 내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좀 기도 좀 해보라는 거죠. 전혀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은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 미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미신을 쫓아서 죄를 더욱더 크게 키웠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지금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을 쳐들고 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회개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곳이 그 예루살렘이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던 이 시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던, 그 할아버지의 때와 전혀 달랐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 그 속에서 왕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왕과 하나님 앞에 미신적 신앙을 가졌던 왕, 서로 완전히 달랐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딱 떼어놓고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똑같았던 거죠.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였다고요? 그들의 자존심.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황복해.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애굽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서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했던 시드기야 왕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정치라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멀리함에 그 결과가 이 결과구나.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다만 쓰여지는 도구가 누군 거예요? 바벨론 군대였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죠. 아,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났는데 더욱더 큰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한 가지 일이 좀 잘 끝나고 그냥 무난하게 다음 일 또 지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무난하게 지나는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다시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어려운 일들은 뭉쳐서 오는구나 라고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시간이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 놈이 잘못된 겁니다. 저 놈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바른 관계가 필요한 거죠. 자,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해라, 애굽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네요. 듣지 않고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드디어 7절 속에서 유다에 대해서 땅 심판하십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절대로 너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철저하게 심판할 거다. 너희들 속에 전염병을 들게 할 거야. 픽픽 쓰러져 죽게 할 것이다. 너희들 계속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거야. 그 속에서 너희들 속에 기근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고 있어서 그 너희들을 남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 그 남은 자들은 누가 처리할 거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남은 자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고 모두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불쌍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지 뭐. 지금 그때와 그때는 다르니까. 이건 이런 의미일 거야.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8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분명히 7절에서 심판에서도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네요.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에게 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제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읽으니까 어때요? 두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결국은 뭐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럼 그 책망은 하나님 맨날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말씀만 주시네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찔림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용어로 하면 쉽게 말하면 불편해요. 뭐 이런 말씀이 나한테 왔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찔림이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곱씹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 길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길은 우리가 그냥 보면 무엇이 생명의 길 같냐면 애굽을 쫓아가는 게 생명의 길 같아요. 바벨론을 쫓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망 같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뭐다? 생명의 길이고, 생명 같은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너희들이 볼 때 이 사망의 길 같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는 뭐만 찾는다? 뭐라고 말해요? 목숨은 전리품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겨우 부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같아요. 징계 같아요.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이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 너희들이 전리품같이 목숨만 겨우 부지하며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징계 속에서 뭐 하시겠다? 되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새벽에 잠언 23장 말씀을 봤거든요. 잠언 23장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수올, 그러니까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함을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하여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목숨만 겨우 부지하면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거 딱 이거예요. 야, 너희들 항복해서 목숨만 부지해서 너희들 다시금 너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요나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곳으로 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이하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죠.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 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풍덩 빠지게 하라고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켜야지 왜 안 지켰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정명으로 부인하고 반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시금 들리십니까?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금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 말씀보다 싫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지속적으로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들은 그 시드기야 위의 왕들도 그 말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나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에 도래하게 되었죠. 표면적으로 바벨론이 공격해온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지만 그 속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항복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였죠. 또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이유는 남유다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 바벨론을 통하여 괴로움을 줌을 통하여 징계함을 통하여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존심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지만 앉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이건 맨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장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당연히 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해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힘들면 괴로워하는 걸 먼저 하지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망의 길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